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지만은 어저께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보다도 이 몸이 더 먼저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3시 반 정도에 잠을 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참, 오늘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2월 5일에 이제 저희 매제가 주님 안에서 잠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그러니까 혈액암을 한 13년 앓았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상당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참 수고를 너무 많이 했죠. 그냥 자기 남편 살리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 한은 다 하고 그래도 그래서 마지막을 잘 이렇게 잠들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그 제가 가니까는 기대를 안 했다고 그래. 내가 갑작스레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왜냐면 2월 5일 날 이제 돌아갔으니까 한국엔 장례식을 그냥 빨리 치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삼육병원에 들어가니까 그냥 깜짝 놀래요. 어떻게 왔느냐 소리는 안 하고 갑작스레 날라왔으니까.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할 수 없이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니까 거기 가니까 23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참 그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뭐 말도 못해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코트를 입었는데 또 추우니까는 동생이 또 코트를 하나 더 갖다 입혀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거기는 또 3번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뭐 추모 예배 한 번만 드리면 거의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3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좋긴 좋아요. 삼육 영안실에서 오시는 분들을 다 문상을 받거든요. 그럼 오시는 분마다 다 식사를 제공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밤새도록 했었는데 그것도 좀 시간이 제한이 돼가지고 한 12시 좀 넘으니까 끝나더라고요. 거기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식구들은 이제 잘 사람 거기서 자고 방이 한 3개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방이 다 따뜻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잘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매제가 13년을 참 투병 생활을 했지만은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13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어요. 그리고 아무리 병이 왔어도 환자처럼 살아가질 않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속초 남북교회로 갔더니 이게 이제 교회가 두 부리로 갈라져가지고 상당히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형제들이 가가지고 그 교회를 다시 살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수석장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이 수석장로 하에 가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아주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예요. 한국에 가니까는 그 교회가 이렇게 높이 있어요. 그게 노인네들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 계단을 올라가기가. 그러니까 이제 가자마자 그냥 엘리베이터를 놨어요. 그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놓지. 그 다음에 이 의자 또 다 뜯어 고쳤지. 다 새 걸로 다 했지. 그 다음에 이 지붕이 또 새서 지붕도 또 싹 다 고쳤지. 그 다음에 주방도 그냥 이런 주방 저게 아니에요. 거기는 일회용으로 쓰는데 그걸 다 소독해요. 그냥 딱 집어넣으면은 그냥 소독해서 깨끗하게 그냥 해 나올 정도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거기 속초는 그 해수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좀 이제 정년 퇴직하고 뭐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매일 와서 목욕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매제도 이제 그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나 교회에 출석하고 이 사람들이 가마를 받아가지고 지금 교회에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이라는 그 병을 알았지만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감명을 많이 받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이제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3년 안에 우리 형제들이 3명이 죽었어요. 우리 형님이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1년 반 있다가 우리 매형이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매자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나가가지고 집을 아름답게 짓고 새 집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한 집이 남았어요. 한 집이 남아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오는데 마음이 아픈지 좀 몇 년이라도 좀 더 살았으면 되는데 그 좋은 집을 지어놓고 지금은 그냥 비어 있죠. 그냥 박물관처럼 뭐 그냥 책도 있고 뭐도 있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이제 팔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합니까? 그럼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여러분들 다 짐작을 하시죠? 여기 1985년 11월 13일 밤 10시 30분에 콜롬비아 서부의 네바다 델루이스 산에서 화산이 터졌어요. 이 산은 해발 5,450m예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높은 그러한 산이에요. 이 산 인근에 6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첫잠이 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화산이 터졌어요. 삽시간에 6개 마을 중에 4개 마을이 화산재로 5m 높게 묻혀버렸습니다. 유황이 섞인 바위와 화산재가 수십 마일 밖까지 튀어나갔습니다. 이 산에서 48km 떨어져 있던 아르메리읍에 한 2만 2천 명가량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겨우 1,000명가량만이 살고 2만 명이 삽시간에 그냥 화산재로 묻혀 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산에는 2만 1,559명이 죽고 4,470동의 가옥이 없어져 버렸고 19,815동의 집이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산이 터지기 수개월 전부터 이 산이 우르렁거리며 흔들리면서 간헐적으로 작은 화산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화산이 터지기 일주일 전에 콜롬비아 광업부 당국은 머지않아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67%나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속히 떠나라고 경고했지만은 주민들은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화산이 터져도 2시간 안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수확기를 앞두고 다 익은 농작물들을 버리고 떠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부 당국의 경고를 귓전으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화산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경고의 기별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재림이라는 의미는 어떤 말입니까? 재림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지만은 지금 2000여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우리 전정철 장로님 왜 오시지 않을까요? 왜 오시지 않을까요? 예? 좀 덜 됐어요. 뭐 그 말씀도 맞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딘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더딘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재림을 늦추시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재림이라는 이 낱말은 저기 전정철 장로님 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성경에 재림이라고 쓴 문구가 어디 좀 미안합니다. 앞에 계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저기 우리 저 성경을 많이 아시는 우리 저 부목사님 성경을 많이 아시죠? 많이 아시고 또 우리 노병욱 장로님도 많이 아시는데 어떻게 성경에 재림이라는 그 문구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 말씀이 재림이라고 나온 글자는 없어요. 재림이. 근데 그 비슷한 글자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 재림이라고 하는 말을 첫 번 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뭐 요즘 인터넷만 이렇게 두드리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재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이 초림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초림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이 용어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는 한 사람은 유스티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신학자이면서 그리스도교의 변증가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느냐면은 이 6명이 그 처형을 당하는데 거기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1165년 마쿠스 아울러스 황제 치하에서 이제 처형을 당했는데 이런 글을 남기고 이제 처형을 당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이교 신에게 경배하면 석방을 해주겠다. 석방을 해주고 또 너를 살려줄 테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하고 타협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타협을 안 했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너희들하고는 타협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순교를 당했는데 무슨 글을 남겼느냐면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고난을 받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주님이시요 구속자 되시는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분이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아주 담대하게 어떻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저거를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뭐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건 뭐 간략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림이라는 낱말은 성경에 표시되어 있지만은 그 비슷한 거 낱말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재림의 날이 여호와의 날. 그게 이사야 13장 6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날. 그 다음에 스바냐 1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힘이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은 소리로다. 용사에게서 힘이 애곡하는 도다. 그 다음에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재림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 그렇지 않겠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달빛같이 변하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로 표현을 했냐면 재림의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볼 것 같으면은
이 성경 전체의 예언이 5분의 1이나 되어 있어요. 5분의 1. 예?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예고 없이 어떠한 일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모스 3장 7절에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결코 행하심이 없는 거예요. 모든 예언들을 어떻게 돼요? 5분의 1이라는 성경. 5분의 1. 그 많은 예언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돼요? 우리 전장로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재림의 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십니까? 모든 게 예고 없이 닥치면은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볼 것 같으면은 또 3분의 1이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3분의 1이. 성경의 3분의 1이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구약에 어떤 몇 회나 있느냐면은 1517회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7959회나 이 신약 성경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이 재림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 7959회나 구약 성경보다도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 타임지에 10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20% 정도밖에 생각 안 한대요. 20%.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 안 한다. 49%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49%가 나왔으면 반수 이상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젊은 세대들은 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한국이 발달을 했는지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은 다 그냥 아무 데서나 다 터져요. 그냥 KTX 그 기차 안에서도 그 열차 안에서도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다 터져요. 그리고는 대화가 없어요. 그냥 어른이나 애나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보면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재림 그 사람들한테 먹히겠습니까? 먹히지 않아요.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인데 얼마나 편해요. 살기 좋은 세상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벌써 1000명 대상으로 한 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지금은 아마 50% 이상 넘어갈는지도 몰라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는 매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증언 5권 23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의 시내는 항상 기도하고 있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 항상 기도하고 있으라.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저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셋이 그냥 3년 안에 죽다 보니까 언제 제 차례가 돌아올는지 몰라요. 언젠가.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보다도 더 그 죽는 사람들한테는 그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 날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 예? 어떤 삶을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시대는 항상 기도하고 있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다. 재림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재림을 고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예? 뭐에 초점을 맞추라고? 재림에 초점을 맞추려는 거예요. 재림에 예수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재림에 대한 설교 교회에서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하는 것보다도 뭐 그냥 아주 극히 안 해요. 아주 그냥. 제가 이번에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참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친구가 배려를 해서 그래도 차를 내줘가지고 그래서 그 김충식 장로가 있는 그 화련교회에 갔어요. 근데 갔더니 그날이 화요일 저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김 장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은 장로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장로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장로들이 다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은 그 주위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에도 이 시골에 가면은 목회자가 없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예? 한 10명 있으면 많이 있어요. 10명, 5명, 뭐 많이 있는 데는 20명. 그러니까 이제 김충식 장로는 이제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이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설교할 사람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놀랐어요. 화요일 저녁에 갔더니 그냥 까맣게, 이렇게 이 평신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것도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감명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참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 언제 예수님이 오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는 시간이, 이거는 따지고 보면 예수님 재림 오시는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이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이 있는 뭐냐면은 재림하실 주를 영접할 준비.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준비 과업이 어떻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무슨 시기예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시기예요. 그렇지만은 교회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늦은 비 성령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사업은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 늦은 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이 마지막 사업을 바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그 조그마한 교회, 우리 교회 요 반만 해요, 이 건물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거긴 뭐, 이제 저것도 안 해요. 파이프폰트도 이게 비치도 안 해요. 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성경을 찾아가면서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 예? 그러면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 예?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성령을 주시지. 예. 너무나 여기 그랬잖아요.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준비의 가업이 남아 있었다. 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늦은비 성령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을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예? 하늘을 향한 빛을 받기 위해서 하늘로 향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이 없고 어디에도 멀때요? 세상에도 멀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사모한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미가 밝혀질 것이었다. 참 이 말씀들이 참 중요하지만은 너무나 진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시는 넷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더 각성을 해야 됩니다. 더 깨어나야 돼요. 예? 뭐 숫자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깨어나서 참으로 진지하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얘가 또 무슨 뭐 때문에 전화를 했나 그랬더니 아버지 저 처남 되시는 김상철 장로님 그 도표 가지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우리가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거를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래. 얼마나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은지 그래? 그럼 내가 당장 붙여줄게.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10권을 해가지고 그 도표를 10개를 하고 거기에 부록이 이제 10개가 나온 거를 이제 해서 붙여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뭐 나에게 무슨 돈을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 잘 믿고 또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가지고 그냥 당장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되지 않으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성경에는 우리가 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여기 뭐 준비한 게 많이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나오는 말씀 보면은 이제 재림의 목적은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때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어저께 노병욱 장로님 과정 공부하시면서 이 가라지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첫번에는 어떻게 잘 몰라요. 눈에 저희 스미면은 그럼 제일 구분이 되는 때가 이제 추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알곡은 어떻게 돼요? 알곡은 고개를 숙여요. 왜냐하면 그 곡식이 무겁기 때문에 고개를 딱 숙입니다. 근데 가라지는 바빠시 서요. 그러면 그냥 농부가 그냥 쉬워요. 가라지 그럼 낫 가지고 가서 그냥 딱딱딱딱 짜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해요. 이게 그냥 둬두면은 다시 또 나기 때문에 어디다 태워요. 예, 불에다 태워가지고서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신자와 비신자가 있다. 신자들 중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알곡을 가려내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렇게 같이 있지만은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내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의인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들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들에게 인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얼마나 참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좀 잘 믿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시련이 많아요. 너무나 시련이 많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보상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건 많지만은 시간 때문에 사람의 생활이라 말할 정도로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상당히 여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활은 만남의 생활이라 할 정도로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우리는 매일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가고 만나기 위해 여행한다. 만남으로 기쁘고 오해가 풀리고 만나지 못하면 슬퍼하고 그리워한다. 또 하나의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남이 기쁨과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당황과 고통이 되기도 하듯이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은 이사야 25장 9절에 보면은 환영과 기뻐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시록 6장 14절과 17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을 피하고 숨고 멸망을 당할 사람들은 나는 어떤 무리에 속할까 기쁨으로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나,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늦은 비 성령을 다 받아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네파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